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이면서 십자가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목격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온 세상에 그분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의 오심과 또 그분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차례입니다.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칼빈에게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삼켰으며 악마의 쇠사슬을 끊고 그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면 오히려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규정해 주었고 모든 신앙과 신학의 가르침의 근간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동력이 되었으며 서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 제국의 끔찍하고 참혹한 처형 방식의 수단이었던 이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곳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모든 교단들이 일치하게 수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익숙하게 대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값입니다. 구원의 값이 있다니 이상하시죠. 하지만 성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값을 매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지만 이 선물은 결코 공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갈수록 이상해지죠. 저는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얻게 된 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십자가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십자가에는, 그리고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 복음서에 저자들의 관점을 빌려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기꺼이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전하면서 예수께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엔 그분이 옳았음을 초자연적으로 입증합니다.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노라면 요한이 십자가를 마치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새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일,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의 비통함과 슬픔, 십자가를 향한 저주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강해를 통해 만나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각자의 의도와 방식으로 충실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 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눈과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데릭 티드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 설명하는 십자가는 대단히 깜짝 놀랄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설명하는 이 예수의 처형은 사형수의 행진이기보다는 왕의 행차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러티브가 아닌 영광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신비와 만나려면 데릭 티드불의 설명을 이정표로 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예수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주도적인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시간과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의 모든 촬영 현장이 감독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도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에게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눈 멀지 않고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이자 유일하게 구현한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광의가 유한한 인간의 약하고 보드라운 두 눈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 명료한 빛을 견딜 수 있도록 조금씩 두 눈을 단련하고 적응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다면 예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에 우리의 눈은 멀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유독 예수의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뭔가를 해주길 바랬던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시작으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간사하고 정교한 시도들 앞에서도 예수께서 잡히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요한은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란 언제일까요? 오늘의 본문 19장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어지는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그를 처형할 만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시도합니다. 10절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이 작금의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니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한은 빌라도와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습니다. 마귀는 예수에게서 왕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면류관과 황금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게 했고 왕복이 아니라 처형 전에 죄수가 입었을 누더기 자색옷을 입히고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귀의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 찬란한 빛을 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빌라도와 마귀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하늘의 시간표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고 자신을 넘겨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몇 년 전 한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인 중 4명 중에 1명은 점을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응답이 23%에 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세나 행운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운세나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섭리에 관한 무지는 최고로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최상의 복은 섭리를 아는 지식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최고로 비참한 상태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상의 달콤한 열매를 거두고 이 섭리를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다라고 칼빈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국 웨슬리 연구센터 하워드 스나이더 소장은 웨슬리는 역사가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며 온전히 인간의 선택도 아니다라고 웨슬리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면서 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웨슬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제가 또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십자가 강해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맡기다입니다. 맡기다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음으로는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붙들며 기도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이 말을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으니, 마치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이 대박나게 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을 치러 다니는 자들과 그 마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맡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맡기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리고를 지척에 두고 하나님은 전술이나 전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심한 고통이 가라앉으려면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리고 군대라도 급습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든 걱정과 위험,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굴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맡기다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맡기는 이 믿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그들에게서 영원히 굴러가게 하십니다. 맡기는 이 믿음에는 온전히 그리고 전적인 위탁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을 십자가를 향해 굴려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굴려 버리십시오. 맡기시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굴려드려야,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굴러가고 있음을 인정함이 곧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섬기다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불순종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면 일하고 예배하는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이 섬기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불순종을 경고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는 자기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 유혹하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자신을 따르라 유혹합니다. 권력이 자신을 따르라 유혹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인기가 자신을 따르라 유혹합니다. 정욕과 탐욕이 자신을 따르라 유혹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이것들의 유혹에 넘어져 따르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쳤던 무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히게 만듭니다. 예수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섬긴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 자체가 옳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옳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고 인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결국엔 십자가가 옳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 말합니다. 1739년 1월 1일 웨슬리는 약 60명의 페터레인 신도회와 함께 모여 애찬식을 거행합니다. 자정이 지나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웨슬리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에 그 자리에 모였던 신도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공동체가 경험한 뜨거운 강력한 회심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회개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토록 절박한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채 절망과 타락 속에 빠져 있는 영국의 민족을 생각하니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함이 과연 나에게 있었던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